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방금 인생 최대의 사기극을 성공시켰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사기란요? 그렇죠. 그것도 막 생판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이랑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넘긴 거예요. 와, 진짜 완전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가문의 모든 권력이랑 어마어마한 부, 게다가 신의 축복까지 아주 전부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빌려서 샴페인부터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리를 만끽해야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거죠. 아, 정반대인가요? 네, 집에서 무려 850km나 떨어진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돌덩이를 베개 삼아 웅크려 자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다 가졌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배움에 열정적인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기막힌 아이러니 한가운데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방금 묘사하신 그 장면, 고대 문헌 속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류일호 목사님의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해설 자료입니다. 네, 보통 이런 오래된 텍스트들은 막 낡은 양피지나 되게 딱딱한 교리서처럼 여겨지기 쉽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이라던가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바닥을 치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통찰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자적인 종교 텍스트 읽기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치밀한 속임수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가족의 막장 드라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텍스트 이면에 얽혀있는 인간들의 그 얄팍한 계획들과 결국 그 모든 혼란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역설을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이 황당하고도 비참한 도망길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가족이 도대체 무엇을 두고 그토록 피 터지게 싸웠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던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이요? 맞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어진 이 상속권을 두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인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이 네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동상이몽이었군요. 네, 여기서 장자권,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조금 더 물려받는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였나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가문의 경제적 부를 2배로 상속받는 물리적인 권리이기도 했지만 가문을 대표하는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걸 의미했어요. 아, 완전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신과의 언약을 이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존과 정체성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어이가 없는 건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권리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영락없이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재벌가 승계 다툼 막장 드라마가 떠오르거든요. 아, 막장 드라마요? 네. 일단 첫째 아들에서부터 보세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장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진 그 위대한 후계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넘겨버립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죠. 자료에 나온 인용구가 아주 직설적인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미래의 영원한 가치를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이랑 맞바꿔버린 아주 전형적인 충동조절 장애의 모습 아닙니까? 완벽한 기업 승계 드라마죠. 게다가 부모들의 행동은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가거든요. 부모님들도 정상은 아니었죠. 네, 눈이 멀어가는 그룹 회장인 아버지 이삭은 듬직하고 사냥자라는 야성적인 첫째 이에스한테 모든 권력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취향이랑 인간적인 잣대로 후계자를 평가한 거예요. 편애를 한 거군요.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막 병실에 누워있는 회장 몰래
유언장을 고치려는 치밀한 사모님 같아요. 아, 유언장 조작이요? 네, 자기가 편애하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둘째 야곱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기극을 기획하거든요. 매끈한 야곱의 피부를 숨기려고 염소 가죽 털을 몸에 두르게 해서 눈먼 남편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잖아요. 진짜 이 가정을 보면 모범적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막 싸우고. 그렇죠.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인간들의 이런 얄팍한 계획들이 난무하는데도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리브가가 이 사기극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세운 아주 기가 막힌 명분 있잖아요. 에서가 40살의 가나안 지역의 헷 여인들이랑 결혼한 사건을 이용하죠. 아, 네, 아주 예리하시네요. 이게 단순히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수준의 고부 갈등이 아니었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력들인 점은 그 지점이 바로 이 모든 갈등이 야곱의 물리적인 도망길로 전환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거든요. 두 가문, 그리고 두 가문이 섬기는 신들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아, 종교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에서가 결혼한 헷족 속의 여인들은 철저한 다신교, 우상숭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가문의 안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어렵게 이어져 온 유일신 신앙이랑 정체성이 한 방에 날아가겠네요? 맞아요.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희석되고 파괴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가문의 핵심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안보 위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엇나간 결혼은 속임수가 들통나서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에게 완벽한 정치적 카드가 되어줍니다. 아, 명분이 생긴 거네요. 네, 리브가는 이삭한테 가서 야곱마저 저런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입니다. 그러니 내 친정인 하란으로 보내서 우리 혈족 중에서 아내를 찾게 합시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와,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이삭도 반박을 못했겠는데요? 그렇죠. 가문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니까요. 결국 에서의 세속적인 선택이 리브가한테 정치적 명분을 주었고 그게 야곱을 합법적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 건데 결과적으로는 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거네요? 맞아요. 인간들의 얄팍한 속임수랑 이기적인 선택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역설적으로 야곱을 조상의 고향으로 보내려는 신의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도구로 작동한 거죠. 인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는 거 정말 소름 돋네요. 네, 그게 텍스트의 묘미죠. 자, 그래서 결국 가족 내의 그 치밀한 사기극이라는 원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살해 위협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하잖아요. 네,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떠올라야 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걸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야곱은 방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문의 모든 축복을 공식적으로 선언받았잖아요. 네, 축복을 받았죠.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승리를 마침내 쟁취한 건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 떵떵거리면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85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인생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냐는 겁니다. 야,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오해를 산산조각내는 부분입니다. 오해란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축복이나 각성을 당장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티켓쯤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축복받으면 부자 되고 잘 살아야죠. 하지만 고대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골리앗 쓰러뜨린 그 다윗이요? 네, 다윗 역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네네. 하지만 그 직후에 그가 간 곳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사울왕을 피해서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아주 처절할 도망자 신세가 되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축복의 선언이 내려진 직후에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고난의 챕터가 시작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곱에게 내려준 축복 역시 단순한 성공의 보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였던 걸까요? 속임수랑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교활한 한 인간이 진정으로 거대한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길, 그 길로의 첫애장이었던 겁니다. 연단의 길이요? 네,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란으로 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는 온갖 보물이랑 낙타 수십 마리 끌고 화려한 사절단이랑 당당하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축복의 정당한 상속자가 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호위병도 재산도 없어요. 맨몸으로 쫓겨나는 신세네요. 맹수랑 강도의 위협을 피해 맨몸으로 광야를 걷다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돌덩이를 베개 삼아 누워야 하는 처절한 현실과 마주한 겁니다. 과거 화려했던 사절단의 행렬이랑 지금 먼지 구덩이에서 홀로 돌베개를 벤 노숙자의 모습. 야,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네요. 아주 비참하죠. 결국 모든 안전망이 다 뜯겨나가고 철저하게 홀로가 되어서야 비로소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노숙의 밤이 찾아온 낯선 땅 루스에서 야곱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꿈을 꾸게 되죠. 네, 저는 이 장면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머릿속에 콱 박혀버렸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캄캄한 밤, 절대적인 고립 속에 누워있는 야곱의 꿈에 갑자기 땅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 꼭대기까지 거대한 사다리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네, 거대한 계단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갑자기 우주적인 스케일의 연결 통로를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야, 그 사다리의 상징성은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랑 건축 문화를 교차해서 이해할 때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건축 문화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이미지를 같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했던 바벨탑이랑 대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바벨탑.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 쌓았던 그거요? 네, 바벨탑의 핵심 동기가 뭐였죠?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탑을 높이 쌓아 올리려던 거였어요. 네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향성이 철저하게 땅에서 하늘을 향해 있고 그 원동력은 인간의 불안과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헛된 시도였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 아등바등 기어 올라가서 하늘의 권력을 뺏으려는 아주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성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본 베델의 사다리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이것은 인간이 밑에서부터 공들여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친히 내려주신 연결 통로입니다. 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네요? 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도망치는 도저히 하늘에 닿을 자격이 없는 사기꾼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시는 절대자의 주도적인 은혜. 그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상징이 바로 이 사다리인 셈입니다. 바벨탑의 오만함과 베델 사다리의 일방적인 은혜라. 와, 이 대비 구조를 알고 나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은혜의 방향성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들려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거든요. 어떤 약속이 들려왔죠?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핵심 구조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도망간 상대방이랑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상대방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야죠.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 이런 확실한 행동 교정의 약속이 있어야만 용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절대자는 야곱에게 네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 혹은 네가 앞으로 사기치지 않고 똑바로 살면 이런 단서 조항을 단 하나도 달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은혜의 본질이요? 네. 상식적인 법정의 논리나 인간적인 인과응보의 잣대로 보면 지금 야곱은 번을 받아 마땅한 중범죄자잖아요. 완전 범죄자죠. 사기꾼. 그런데 신은 야곱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옛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 즉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 우주적인 스케일의 언약을 아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재확인해 주십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자격증명이나 윤리적인 성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치졸한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자의 신실함이죠. 야곱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장 무력한 순간,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그 가장 자격 없는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사랑과 보호의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자격이 없을 때 완벽한 사랑을 받았다. 네.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고 믿었던 그 척박한 광야가 사실은 해내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은혜의 중심지였던 셈입니다. 야, 그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인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야곱이 막 극심한 두려움이랑 경외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네, 완벽한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밤새 베고 자던 그 볼품없는 차가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반듯하게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길바닥에서 벌벌 떨던 노숙자가 갑자기 무슨 성스러운 제사장 같은 의식을 치르는 건데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평범한 돌멩이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이 행위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당시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요. 그냥 짜는 거 아닌가요? 고대 사회에서 순수한 기름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온전한 형태의 올리브 열매를 거대한 맷돌에 넣고 지식이고 산산조각 내는 극심한 압착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 방울의 맑은 기름이 추출되거든요. 맷돌로 지식인다고요? 엄청 아프겠네요. 네. 따라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을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용도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형태가 완전히 으깨어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름으로 거룩함을 부여한다. 이거 진짜 마치 철저하게 부서지고 으깨어진 지금의 야곱 자신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나서야 평범하고 더러운 길바닥의 돌멩이가 신의 임재를 증명하는 거룩한 기념비로 재탄생한 것이죠. 그냥 돌멩이가 아니게 된 거네요. 네, 이 기름 부음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훗날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한 민족을 이끌어갈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거행되는 아주 중대하고 신성한 국가적 의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은 야곱은 그 척박하고 버려진 들판의 이름을 볼레 루스에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명명하잖아요. 네,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만약 자기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을 온전히 섬기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일생일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야곱처럼 쫓기고 치명적인 실패를 맛보고 오직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들이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끔찍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세상의 모든 안전망이 다 끊어지고 홀로 내동댕이 쳐져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그 뼛속 시린 절망의 반말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친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진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저주했던 그 노숙의 자리, 그 절망의 돌베개가 사실은 절대자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가장 깊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베델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와우,
오늘 우리가 다룬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맥락을 요약하자면 딱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비로했죠.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 편애, 치밀한 속임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끔찍한 가족사였으니까요. 막장 드라마였죠? 네. 그로 인해 촉발된 야곱의 도망길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벽한 실패와 파멸의 기록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철저한 고립과 실패의 한가운데서 야곱은 인간의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살기 위해 도망치던 물리적인 생존의 여정이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위대한 순례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한계가 절대자의 무한한 은혜와 충돌할 때 어떤 폭발적인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베델의 사다리는 그것을 아주 명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줍니다. 네,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 좋은 한 개인의 영웅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이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세워지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하고 장엄한 기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쁜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 칠 만한 도발적인 사실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감동적인 각성의 밤이 지나고 나면 야곱은 방금 기름 부은 성스러운 베델을 등지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난한 타향살이를 위해서 말이죠. 네, 아직 여정이 안 끝났죠. 그런데 야곱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는 그 도착지, 외삼촌 라반의 집. 사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조카인 야곱 따위는 우스울 정도로 훨씬 더 지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사기꾼이거든요. 아, 맞아요. 라반 진짜 지독한 사람이죠.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영악하고 똑똑한 승리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곧 자신의 거울 같은, 아니 자신의 아득히 뛰어넘는 희대의 사기꾼 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무려 20년 동안 철저하게 속고 착취당하면서 뼈 빠지게 노동해야 합니다. 20년이나요? 정말 엄청난 대가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서늘합니다. 우리가 얄팍한 속임수나 지름길을 택해서 억지로 성공을 거머쥐려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지독한 상대를 만나기 위한 편도 티켓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절대자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안락한 온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 없이 광야에 던져 나의 모순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한 성장이네요. 당신이 지금 베고 누운 그 차갑고 딱딱한 실패의 돌베개는 그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입니까? 아니면 훗날 당신의 자아를 깨부수고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위대한 각성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치밀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밤 당신만의 베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긴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했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